정말로 우리의 오직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오직하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왜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주야로 묵상할 때 왜 평안한 마음이 찾아올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 자체를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무런 조건도 동기도 없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응답이 없는 내 모습, 안 되는 내 인생, 안 풀리는 내 가정, 그것을 바라보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위로만 할 뿐,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답이 되지 못했고 힘이 되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존재가 무가치하고 저주의 근원이라 생각하던 아브라함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살린 메시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살렸던 메시지,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현실 가지고, 상황 가지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계속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죽이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세상 그가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았으니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알 거잖아요. 안 되는 자기 인생을 풀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고 인본주의 써봤고 우상숭배를 해봤고 노력을 해봤고 수고를 했으나 일평생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아브라함에게 가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 축복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평온한 마음을 넘어 나를 살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예배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또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을 또 주셔서 그것을 다시 또 붙잡으니 아브라함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2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무응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를 살리는 마음을 예배를 통해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먼저 나 자신을 계속 살리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 무응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자꾸 살리니까요. 그 마음이 현장에도 뻗어가서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먼저 그 롯이 뭔가 선택을 하려 할 때 롯에게 먼저 선택지를 주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하고 먼저 양보하였습니다. 양보를 하고 나서도 그 롯이 다시 또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이 병사들을 데리고 롯을 건져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롯을 보고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도 저랬는데 나도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 따라 내 응답 따라 내 소원 따라 인생을 꾸려갔었는데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소원을 따라 인생을 꾸려갔으나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정말 헛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갔었는데 롯을 보니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에 오직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나에게 조건 없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살리셨듯이 롯 또한도 그게 필요하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롯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롯이 인본주의를 써서 무너져 갔을 때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롯을 건져내는 그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즉 나를 살리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하니 그 은혜가 현장에까지 뻗어가서 현장을 살리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정말 교회를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강단이 살아야 정말로 강단을 통해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은 중직자분들이 살아나고, 또 중직자가 살아나야 그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자녀들이 살아나야 미래가 살아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살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 교회에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 정말 주일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발을 삼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먼저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형편에 맞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처럼 현실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복의 근원이라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교회 살리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99년의 삶을 살면서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자기가 지나온 그 모든 여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오직하면서 유리방황했던 내 인생, 그래서 일평생을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근본, 나의 마음의 상태, 이거 이삭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다. 얘만큼만이라도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고 끝을 내고 일평생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그 재물을 재난받아서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풍요를 능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수고하면 제 몫을 받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런 자녀로, 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과 가슴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삭을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도 포럼하며 후대를 복음화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후대를 가슴에 담고 그 후대가 육신적인 메시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창조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후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살리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브라함처럼 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 교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생명을 치유하는 그 복음이, 생기를 불어넣는 복음이 이 교회에서 뻗어나가야 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또한도 살아나게 됩니다. 또 교회에 와서 소통할 때 누가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신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포럼할 때 또 새 겹질의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는, 그 살리는 그 시간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여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를 살리는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마음을 가진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오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근사참소방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